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세 번째 강의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왜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리고 편지로 기록된 이 말씀을 교회에 보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왜 교회에다 보냈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는 혼자서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가 없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혼자서 굴 속에 틀어박혀 가지고 이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성숙해지지를 않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왜 나에게 꼭 필요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이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신앙의 그 어떤 순수함을 지킬 것인가,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의 모델보다는 아마도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배울 게 참 많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순서대로 앞 글자만 따서 함께 이렇게 외워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예, 이렇게 7개 교회가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교회이죠. 근데 이 교회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 지역의 위치를 보면 우리의 손목시계라든지 혹은 뭐 벽에 걸려 있는 시계를 동그란 시계를 생각을 할 때 왼편에 있는 6시에서 12시 방향이 해안가 쪽이고 이제 12시에서 6시 방향은 내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7시 방향이 에베소 교회, 9시 방향이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11시, 1시 방향이 두아디라, 그 다음에 3시 방향이 사대, 그 다음에 4시가 빌라델비아, 5시가 라오디게아. 뭐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어느 정도 동그란 모습으로 함께 우리가 위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이 7개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 패턴이 있다, 그런 얘기 드렸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냐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공부를 배운 수준이나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통일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의 제일 앞에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각각의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의 경우에는 7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 성도와 성도 사이를 거닐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 첫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각각의 교회는 이 교회에 꼭 필요한 회복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묘사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칭찬이 나오죠. 주어진 교회가 잘하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책망이 나와요. 이 교회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부족한 게 뭐냐? 여기 그 내용을 이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약속. 그래서 약속은 뭐 하는 거냐면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고 조금 모자랐던 것은 보완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면 내가 이것을 약속해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칭찬으로 시작을 해서 책망과 약속을 통해서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 그런 어떤 훈련을 할 수 있는 이게 일종의 어떤 연습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이 어떤 적대적인 환경에서 특히 로마 제국주의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다양한 우상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황제를 예배하라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 듣는 겁니다. 그런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면서 책망하고 약속을 줘서 이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 모든 교회의 어떤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7개 교회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나의 교회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부터 차례대로 6개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은 2장 8절에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2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나가사대. 예,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뭐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이 7시 방향에 있는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죠. 거기에서 위로, 그러니까 9시 방향으로 하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한 120km쯤 올라가면 이 서머나라는 동네가 나와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옛날에도 큰 도시였지만 지금도 이 터키의 이즈미르 그러면 아주 큰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이것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이유는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탄과 궁핍을 알아보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평거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예, 여기에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 그 칭찬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고 궁핍했어요. 가난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핍박을 많이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게 되었나? 그것은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겨라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내 믿음의 가치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멀리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이 궁핍함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 이 칭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부유한 시대잖아요. 환난을 싫어하거든요. 가난함을 우리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칭찬하시냐? 그 고통과 가난함을 칭찬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의 경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칭찬은 있는데 나무라시는 내용이 없어요. 질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잘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경우에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사생의 멸망을 너희에게 주리라. 제가 이 10절 서머나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읽는데 약간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 서운하냐면 지금 환난을 만났어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가난해요. 그러면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면 좋겠어요? 너 앞으로 이제 고통당하지 않게 해줄게. 너 가난하지 않게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면제시켜준다.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가난한데 가난함을 그냥 부요함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물론 때때로 보너스로 고난을 이길 수도 있기도 하시고 또 부유하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일종의 특별한 보너스이지 그것 자체가 진짜 복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복은 뭡니까?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 고난과 이 어떤 가난함 가운데도 견디는 힘.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난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왜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겠어요? 혹시 내가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절했다가 죽임을 당한다 한들 순교 당한다 한들 뭐 하라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본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되겠네요. 버가모 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12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 검은 그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울 때 사용하는 그런 검입니다. 전투용 검이에요. 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 어떤 예수님이 검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무언가 역시 버가모 교회의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위치는 에베소 교회가 7시 방향, 서머나 교회가 9시 방향, 버가모 교회는 몇 시 방향이에요? 이제 11시 방향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예. 쉽죠? 예. 그렇게 이제 위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도시였냐? 어떤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냐?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 이 버가모라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버가모라는 동네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살고 있는 곳에는 사탄의 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믿기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어려운 겁니다. 아주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뭐가 어려웠냐?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을 다른 식민지들보다 제일 먼저 세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 버가모라는 동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의 관리자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만큼 뭐가 득세했다는 이야기냐면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는 게 여기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바로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뭐라고 부른 거냐면 사탄의 자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해요?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황제의 검보다 예수님의 검이 더 어떻다는 겁니까? 강하다, 이거예요. 로마 황제의 검이 무섭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의 검이 더 강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손에 칼을 들려가지고 나와서 싸워라, 이겨라, 적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검이 예수님 손에 있다. 이거를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어떤 칭찬을 하시냐? 13절에 보시면 그 사탄의 권자에 대한 이야기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순교자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안디바라고 나오죠. 예,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버가모 교회에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순교를 감내하면서까지 믿고 있는 안디바와 같은 자가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하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계셨잖아요. 뭐니 해도 한국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올 때에는 순교자들의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자랑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바로 그런 순교의 영성이 살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냐? 책망할 것에 대한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자, 14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버가모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버리세요?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게 되는데 나중에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가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게 돼요. 비극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의 그 배후가 누구냐?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발람은 발락의 지시를 받아서 저주하는 것은 안 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기 본색이 나중에 드러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을 꼬셔서 이 남자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 남자들이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버가모 교회 가운데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사탄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 뭐냐? 순교자가 있는 거 잘했다. 그런데 발람의 교훈을 따른 내부적인 우상 숭배 문제가 있다. 약속은 뭐라고 나오냐면 16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그것을 보여주는 만나를,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 흰 돌, 이게 흰 돌이 뭐냐면 일종의 입장권이에요. 우리가 어느 뭐 뷔페 이런 데 돌잔치 같은 거 하면은 그 도장을 딱 찍어주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흰 돌을 들고 가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그런 그 유혹 잘 이겨내고 내부에서 아이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라.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자리에서 잔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버가모 교회의 어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버가모 교회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잘 막았지만 내부의 공격이 취약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죠. 우리 다시 한번 시계를 떠올려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제 내륙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바닷가 쪽에 있던 데에서 내륙으로 들어온 한시 방향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교회 사사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색이라는 옷감은 사실 아주 고급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나 왕실의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감인데 그것을 취급하던 것이 어디냐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에 살던 루디아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상업이나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로 어떤 그 독특한 면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는 이 무역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상인들끼리 일종의 어떤 뭐라 그러죠? 그 네트워크, 길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인들의 어떤 연합 모임 이런 게 잘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상인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이 그렇게 건전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모임이 이 상인의 길드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8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뭐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는 경우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 누구였냐면 아폴로였어요. 근데 아폴로를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제우스의 아들,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아폴로 그러면 최고의 신 제우스의 아들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바로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폴로는 가짜, 그건 짝퉁이고 진짜 진품은 우리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가지고 두아디라를 향하여 어떤 칭찬을 하시냐. 19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뭘 칭찬하는 내용이 되게 많죠. 너의 사업과 그랬는데 여기서 사업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사업, 즉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여러분 이건 교회 본질이잖아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잘 믿고 또 선을 베풀면서 잘 섬기고 불의한 억압을 잘 인내하고 못하는 게 없이 잘한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죠. 게다가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더 좋아졌다 그래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졌대요. 이거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나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빼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자, 여기 보니까
두아디라의 문제는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면은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상의 16장 이하에 나오는 임금 아합의 아내이죠. 이 이세벨은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로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임금인 아합과 시돈 왕 사이에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행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앞에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서 이미 나왔던 예를 들면 뭐 니골라당 또는 뭐 발람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말하는 게 뭐냐? 이 이세벨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게끔 조장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섬겨라. 하나님 열심히 섬겨. 그런데 플러스 뭐도 하라는 거예요? 우상도 섬겨라 이거예요. 이세벨의 유혹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겨. 그런데 우상 섬겨도 된다. 이것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세벨의 유혹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현실 타협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는 상업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 상인들의 네트워크, 이 길드가 발달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드에 들어가야 장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연합회에 들어가야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거래도 하고 소개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자꾸 뭐 하냐면 예수 잘 믿는데 우리 이 상인 모임에 들어와서는 또 우리 믿는 이 우상도 숭배하는 거야. 이거 두 개 해야 뭐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산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나 이게 너무 고민된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 일터에서는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들다. 다른 걸 믿게 만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겨라 이거 이겨라.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권면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 어떤 권면하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고 나가라.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지 말아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으로 이제 뭐 어떻게 나오냐? 24절, 25절에 보면 그래서 굳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교회의 본질,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이거 너무너무 잘하니까 거기다가 더할 거 없다. 그거 다 잘해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굳이 이방을 신을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굳이 나쁜 것을 꼭 우리가 무슨 뭐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아냐. 그러지 말고 그냥 피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게 약속으로 주어져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에 나오는 교회들이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3장 1절에 4대 교회의 말씀 어떻게 들려지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위치를 보시면 에, 서, 버, 두, 사 셋이 방향이에요. 이제 이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여러분, 이 4대라고 하는 이 도시를 보면 본래 이 4대라는 도시는 고대에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꽤나 잘 나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6세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에 아주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의해서 뭐 침략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제 기원전 133년 즈음에 로마로 완전히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또 수많은 제단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적으로는 무진장 부강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금광도 있었고, 그러니까 금을 캐는 것도 있었고, 또 상거래도 많이 발달돼 있었고요. 또 모직 산업, 이렇게 그 어떤 옷감 있죠? 이런 것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 인구가 살았는데 여기에 4대 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 이 지역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주를 해서 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4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자, 그런데 이 4대 지역에 모여 있는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7 영과 7 별, 성령과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시는 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할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4대 교회가 왜 이런 예수님이 필요하냐? 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에게 네 행위를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야, 너 무슨 뭐 꽤 유명한 것처럼 막 이렇게 활동하더라. 그런데 너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냥 죽은 거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하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헛개비라는 거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나? 명성은 있는데 사실상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교회가 사실상 제대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유명하기는 유명한데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4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4대 교회에 대한 어떤 책망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무슨 말이냐면 4대 교회에 대해서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무슨 칭찬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밖에 없어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로서 살아있고 싶으면 제대로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라.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이 4대 교회에 대한 어떤 책망이에요. 그리고 약속도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나왔던 그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었잖아요. 교회의 본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4대 교회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랑이나 믿음이나 인내나 선교, 순교 뭐 이런 것들을 안 한 게 아니라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본질이 일탈된, 말하자면 자기들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 4대 교회 가운데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판은 있으나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책망의 말씀이 계속되는 거죠.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해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길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약속을 어떻게 주시냐? 칭찬하는 것은 없고 책망은 죽음과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죠? 약속의 말씀이 4절에 나와요.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죽은 것 같은 교회에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예수님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몇 사람은 있더라. 몇 사람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들을 내가,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러니까 이름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진실된 사역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사역은 요란한데 복음이 없으면 그야말로 죽은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4대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내용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사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4대 교회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교회는 사실 그 어떤 그 지질학적으로 꽤 좋지 않았나 봐요. 커다란 지진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주후 17년 지진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진이 일어난 그 도시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참 뜻밖인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두 번째 교회로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 어려운 형편인데 책망은 없이 칭찬만 들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딱 그렇습니다. 지진을 만나서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예수님만 이 어떤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죠.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그 어떤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빌라델비아야, 너는 작은 능력으로 정말 충성했구나. 지진을 만나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부연 설명되어 있기를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너희가 따르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육적으로는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진정한 유대인,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어떤 연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반면에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붙들고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니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칭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칭찬의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 12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건축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 누군가 크게 어떤 이렇게 기여를 하신 분들 이름을 새겨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빌라델비아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거기에 이름을 쫙 새겨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사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시기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이 시계를 생각했을 때 내륙 지역 제일 아래쪽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한 이 7개 교회 가운데 이 7개 도시 가운데 제일 부자 도시예요. 제일 돈도 많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벌써 느낌이 오죠? 칭찬일 것 같습니까? 책망일 것 같습니까? 책망이에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뭐 무역도, 뭐 섬유, 금광,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풍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방금 읽었던 우리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야, 너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뜨겁지도 않고 냉랭하지도 않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너무 그냥 이게 색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게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이런 거죠. 너는 지금 나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내 자녀가 맞냐 안 맞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칭찬이 없어. 근데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미지근한 이 모습이 회개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집에 뭐 음식을 시켜 먹으면 늘 고민되는 게 뭐냐면 짜장이냐 짬뽕이냐. 그 사이에서 미지근한 거예요. 짜장과 짬뽕은 선택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짬짜면을 시켜 먹어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국 요리는 그렇게 먹어도 괜찮지만 신앙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모자람, 부족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래요. 스스로 부자라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가련한 존재여 너는 참으로 가난하다. 너무나 가난하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사실 눈이 먼 것과 다름이 없다. 벌거벗은 것과 다름이 없다. 뭐 어떤 겁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권면하시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칭찬할 건 아예 없고 이렇게 미지근한 것에서 책망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발 부탁이니 연단을 좀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함을 입고 흰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가지고 눈을 떠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이야기죠.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21절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겨라 이거 이겨라. 이겨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뜨거움을 회복하라. 미지근하게 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강과 4강에 땅에 있는 교회를 살펴봤어요. 땅에 있는 교회 여러분 살펴보시니까 어때요?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너무너무 불완전해요. 모두가 다 흔들리는 교회들이에요. 잘하는 교회는 잘하는 대로, 어려운 교회는 어려운 교회대로 다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뭘 들려줘야 되는 겁니까? 소망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 그 눈에 땅의 것만 바라볼 때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늘을 보여줘요. 그 하늘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